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 전장인데 저희들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963페이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터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뜻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신앙이 좋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항상 앞설 것인데 왜 저런 말이 있을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이런 분들은 대단해 보였는데 아니 나같이 신앙생활 아직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맞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래요. 내 자신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실제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빠졌다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 것이고 열정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잖아요, 보면.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목회자인 저도 항상 마음의 소원이, 어떤 기도보다도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기도가 항상 먼저 앞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또한 열심을 다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만났다가 드디어 솔로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됐을 때에 그 행복감이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시골에 양치고 있다가 도시에,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왕궁에까지 들어와보니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였던 것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순수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초대를 받아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도 왕궁에서 상당한 기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생활이 어떠냐 하면은 귀부인들과 계속적인 만남, 그리고 파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보석이나 그리고 화려한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쇼핑센터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쇼핑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옛날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심각한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자고 할 때도
그는 그것을 나중에 가서는 귀찮아하게 되는 거예요. 만남 자체를 귀찮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인 것이에요. 세상과 가까울수록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믿음 생활 자체가 부담스럽게 생각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연락 오는 것 자체까지도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동산, 어디 예루살렘 궁으로 초대해서 화려한 생활, 맛있는 음식,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만 살다가 이렇게 화려한 환경에 처해지게 됐을 때 어리둥절했는 것도 있지만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마 사람 마음이 공중에 붕 뜨는 것과 똑같을 것이에요. 특히 여성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고급 백화점에 가면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보면. 참 신기한 것은 남자분들과 이야기해도 거의 안 그런 남자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 생각해요. 남자들도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남자가 있습니다,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리 힘이 쭉 빠진다 그래요. 남자들은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백화점에 가면 다리 힘이 빠져버려요. 어디든지 앉았을 때 자꾸 앉고 싶고 찾고 싶은 거고.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백화점 들어가면 눈이 바짝바짝하고 아주 몸이 막 그렇게 활기가 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맛있는 음식이든지 향품을 고르는 것, 쇼핑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화려한 생활에 빠지면서 솔로몬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족들로부터도 천대받았던 그러한 딸이었었는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존귀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과 멀어진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은 세상 맛을 보는 순간부터 솔로몬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여기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잠을 자기는 자는데 깊은 잠에 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놀이 바빠서 수다 떨고 맛집에 다니고 뭐 이런 거 쇼핑 다니다가 집에 와서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밤에 솔로몬이 찾아서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자야 된다 생각하고 만나보니까 또 하나님 이야기할 것 같고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살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보면. 돈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얼마나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지 모르죠. 더더욱이나 명품 백화점에 가면 매니저까지 와서 커피까지 대접하고 예스맨 예스맨 그러며 VIP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보면.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세상에 돈 쓰는 재미보다 저 재밌는 것이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돈 쓰다 보니까 그 재미가 더 있더라는 것이에요, 보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이에 있는 늘 갈등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간절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그리고 지위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게 돼요. 마치 사울왕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취해서 거기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돈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멸망해버리는 것,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있었고 그리고 요셉도 있고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거기 와서 낳았던 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최고의 지위를 갖잖아요.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도체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줬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요셉과 에스더는 이 자기가 빠져있던 성공의 도취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들도 인생을 멋진 삶, 복 있는 삶 사시려 그러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술람미 여인도 보통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이러한 행운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도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밤이 올 때까지 이 술람미 여인과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세상 재미에 도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솔로몬이 찾아와서 자기들끼리 암호로 통하는 내 누이 내 신부,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계시록의 라오디게 교회와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보면 라오디게 교회 물질도 많았었고 행사도 많았었고 이런 교회였었죠.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던 그런 교회였죠. 현대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였지요. 이 라오디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한 행사들도 많이 했었고 엄청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끼리만 잔치를 했던 것이에요. 이때 주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열어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다 채우고 대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너희 주인은 누구냐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럴 때 못 이긴 채 하고라도 우리 마음문을 여는 순간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의 풍성한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서요? 사람이 많고 적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교회의 풍성한 은혜라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 속에 맞아들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엄청스러운 은혜를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처음 나누었던 그들 간에 만났던 약속인 몰약과 유향, 포도주와 젖들인 것이에요. 두 사람 간에.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게 되고 교회도 부자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옛날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더 많이 하고 건물이든지 자신의 부에 만족하게끔 설교 말씀도 거기에 짜집기 돼서 맞춰주게 돼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보면 자기 침대에 누운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왕궁의 침대니까 얼마나 좋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침대에 누운 후에 솔로몬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다시 입거나 신 씻는 것이 귀찮아서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죠. 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예배 그냥 드려버리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마지못해 그냥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한 자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속에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소멸돼요. 교회가 인간적인 성공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 갈급하게 원하는 자에 가요. 갈급하게 원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고 갈급하게 원하는 개인한테 가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님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대요. 그렇단 말은 우리들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역시 말씀 자체도 취사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간절한 사람한테 말씀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축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뭘 한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는 길인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계속 기분 좋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남기고 간 자국, 흔적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마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은 잠이 든치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니까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가 봐요. 근데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사랑하는 연인인 것 같으면 손 잡고 싶잖아요. 보면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남녀간에 다 손을 잡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잡으려도 실패했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은 하루 종일 술람미 여인과 만나를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표시를 문고리에다가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문고리에다가 몰약을 발라놓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진짜 사랑했던가 봐요. 순수하게 사랑했던가 봐요. 술람미 여인은 좋은 것에 눈이 팔려서
이 솔로몬이 오는 자체 만나는 걸 귀찮게 생각했는데 이 솔로몬은 여전히 순수한 사랑,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솔로몬이 문고리에다가 이 몰약즙을 발라놓고 갔다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사랑의 마음이 돌아오길 원했던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 사랑하면서 늘 변치 말자고 맹세들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국 가서 봤나, 어디서 신문을 봤나? 남산이었었는가요? 열쇠들 많이 이래 걸어놨던 거. 남녀간에 사랑한다는 거, 우리 사랑은 자물통 같이 잠겨 있다는데 그 자물통에 잠겨 있어요.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 보면.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메시지를 그냥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마 다른 여인 같으면은 세상에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술람미는 손에 묻은 몰약을 만지면서 솔로몬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게 된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몰약의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과는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이 문을 열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에 없었어요. 술람미는 소리를 높여서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게 귀찮다 생각해서 대답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문고리에 있는 흔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왜 이러고 있었던가,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하고 나서 문을 열고 불렀는데 이미 없는 것이에요. 내 혼이 나가버렸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우리가 믿음적으로 한번 영적으로 다운되고 나서 새롭게 회복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한번 식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이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냉소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다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울게 만드는 거라 그래요. 성건이 언제 한번 울어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이건 저보고도 하는 말 똑같지요. 눈물을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차가운 신앙이 되어버리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번 싸늘하게 식는 그러한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항상 할 때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들 모두가 근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신앙이 식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수입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세상 지위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내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망해버렸어요. 술람미 여인은 식어버린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길가로 뛰쳐나갑니다. 모든 체면 다 버리고 나서 뛰어나가는 게 너무나 잘한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녀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미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침대, 그저 어떤 화려한 침대도 잊어버리고 옷도 뺏겨버리고 신발도 없이 미친 여자처럼 솔로몬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을 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잘해줄 때 잘해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할 때 더 우리가 열심을 하지. 인간관계도 잘해줄 때 잘해주지. 뭐 마찬가지인 이야기잖아요. 보면 항상 잘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술람미 여인은 밤중에 정신없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솔로몬을 찾다가 순찰한 자가 술람미 여인을 때려서 상하게 만들었고 파수꾼의 미친 여자라 해서 옷을 빼앗아 가버렸고 사람들이 왜 그래요? 미쳤다 생각해서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울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때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발 신앙 때문에 미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어도 작작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좋습니까? 우리가 만약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미친 듯 은혜를 삼하고 은혜 장소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은혜가 없으면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왜 아까운 돈 드리고 왜 아까운 시간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까닭없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스럽게 되고 내가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항상 기뻐요. 그냥 길 가다 돈 준 사람식으로 복권 터준 사람식으로 계속 좋아요. 그냥 싱글싱글거려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 건들리면 그냥 시비 걸려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직책이 뭐든 상관없어요. 대화하는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내가 힘이 솟고 이런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면 따지고 시비 걸고 안 좋은 거 걸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은혜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뭐 나쁜 이야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나중에 육체병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면이 치료되면 육신의 병도 치료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술람미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상태로 절대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솔로몬에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대단한 사람이게 솔로몬을 사랑까지 해서 병까지 낫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맞는 솔로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9절부터 읽어 뒷줄부터 나오는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솔로몬의 가장 큰 매력을 한 구절로 말했는 것이에요. 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희고도 붉은 데 있다. 중용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여기 희다는 것은 지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붉다는 것은 열정적인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흰색인 사람은 이지적이지만 차갑고 냉정해요. 거기에 뜨거운 사람은 지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지적이면서도 열정 있는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사랑과 정의를 똑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지만 뜨거운 분이 있었어요. 성도님, 예수님 얼마나 뜨거운 분인지 아세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런 분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도 끝까지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자식도 품고 가기 힘든 파인데, 그렇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랑인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 매력이 뭐냐면은 지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이다. 성도님, 저희들 모두 다, 우리 모두 다도 지적이면서도 열정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듯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표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꼬불꼬불하면서 새카만 머리였던 모양. 아마 머리는 정금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젊고 싱싱하고 좋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이 남자 뺨이 이런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뺨은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듯 같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다고 싱싱하고 향기로운 그런 뺨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기 보면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의 그러니까 장기는 어디서 냐면 입술인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그 입술을 통해 술람미에 상했던 마음을 치유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불같은 입의 말씀이었어요. 성도님, 우리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에 내 마음이 치유될 수 있어야 되고 불같은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이거는 배워야 돼요. 정말 뺨이 풀밭 같고 이래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 같은 거 나오는 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요. 요즘 여자들은 그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하면 꽃미남이라 그러죠. 이 꽃미남이 뭐냐고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얼굴은 부드럽게 여자같이 이쁘게 생겼는데 옷을 벗어보면 근육이 있어서 왕자가 나오는 사람. 그게 상체를 벗으면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꽃미남들이 상체를 이렇게 벗으면 이게 식스팩이 되고 왕자가 나오고, 그리고 옷을 입고 있으면 아주 사람이 부드럽게 보이고 이런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근육이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래.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 보면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죠.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곱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여호와도 경외하면 최고죠. 이거 이야기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장경동 목사님 사박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름답기도 하고 곱기도 하고 여호와도 경외하면 1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름다운데 뭐 머리는 나쁘면 뭐 4등 뭐 이런 3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한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성도님 다 이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이렇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세우는 것을,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내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가 세운 것도 흔다 그래. 자기 손으로 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인도 이렇듯이 남자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적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식스팩도 좋고 꽃미남도 좋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성숙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남자는 자신이 먼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런 고상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이 남자가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멘. 여기 남성분들 다 하나님 아시죠? 기죽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아멘. 이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침묵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원제가 뭐냐면 혼돈의 세계에서 용기 있는 남자들이 되기. 이 Becoming Man of Courage in a World of Chaos. 이 요즘 남자들이, 오늘날 남자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적혀있는 내용이 혼돈의 세계에 용기 있는 남자가 되라. 아담의 침묵. 아담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었는데 남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때에 맞게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자다워진다 그랬어요. 아담이 남자답지 못했던 것이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지 못하게 하고 같이 먹은 거잖아요. 남편이 영적인 집에서 고난을 잃어버리면 진짜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영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절실한 필요는 더 많은 상담자를 훈련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사회의 도덕적 부패에 맞서 함께 싸우고자 우리를 부르는 지도자들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소수자의 남자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아버지,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남자가 남자다워진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남자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용기를 주고 믿음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영적 멘토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자다운 남자예요. 사나이다운 사나이고, 꽃미남이고 식스팩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멘. 홍 장로님 아멘. 아니 장로님 지금 연세가 80이지만 팔뚝 같은 거 보면은 꽃미남 못지않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남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좋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불의에 있을 때는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사나이답잖아요. 우리 성광교회 남자들은 다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영역이 충만해야지. 그래서 아내를 다스리고 자식을 다스려야 돼요, 남자들은. 아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입술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풍성하게 계속 나왔어요. 대화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다리를 자랑했습니다. 솔로몬의 발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 화반석의 기둥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말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다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세워지면 영원히 옮기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라는 거, 다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러한 다리와 같은 굳건히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저희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솔로몬이 떠나고 나니까 진짜 알아요. 떠나고 나니까 진짜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그렇게 와서 찾는데도 좋은 줄 모르고 그냥 귀찮아했다가
막상 문을 열고 떠나고 나니까 옛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짜 놓쳤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혼이 떠났다. 정신을 빠져버렸어요. 그만큼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누구시에요? 보배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아니면 뭐가 잘 돼서 잠시 허영의 도시에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한때는 소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열정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모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정상인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뜨거운 신앙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